이사야 24장으로 갑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24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묵시문학.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감춰졌다는 게 이렇게 밑에 감춰졌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건데 구약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요한계시록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암호로다가 기억하고 숫자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이 땅이 끝날 것이다. 그 종말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내가 예수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래. 그리고 또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생불사. 안 죽는데요. 이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에 자꾸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감춰졌던 걸 드러나게 한다. 그런데 이사야 24장이 이게 그 묵시문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게 이사야 24장이다. 그러니까 한 장에 이 모든 걸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때에 이 예언의 말씀,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수르, 뭐 애굽 그 계속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땅을 얘기해요. 땅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야. 근본. 이게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문을 닫고 땅이 저주를 내리고 땅에 소출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기준 없이 야, 너 저주 받을 거야. 너 잘못될 거야. 이러면은 제가 뭐를 잘못했는데요? 왜 나에게 저주를 줍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 내가 안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매를 대요. 회초리를 때려. 그런데 잘못한 걸 알고 맞으면은 한번 내가 수긍하지.
근데 왜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맞아요. 그럼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절에서는 네가 세 가지 잘못을 했다. 이걸 기록을 해뒀어요. 먼저 율법을 범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좁히면은 십계명, 조금 더 넓히면은 모세오경. 모세오경 뭐냐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법을 기록해놨어. 법. 법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더 넓히면은 성경,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례를 어겼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네가 제사 드릴 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뭐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양 잡고 소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라. 손을 씻어라. 물두덩에서 손을 씻어라. 이러한 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물을 드릴 때도 뭐 그냥 하나님한테 뒤적뒤적해서 한 푼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헌금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동량 주듯이 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오늘의 예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꼭 맞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얘기하는,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함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땅,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근본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본이 저주를 받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소출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건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약속은 언약, 계약이에요. 계약은 악수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계약을 딱 맺었어요. 그럼 이걸 인간이, 우리들이 먼저 이걸 깼다는 거예요. 이 손을 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깬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계약은요. 그럼 이 계약은 3배, 4배, 5배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뜨렸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지, 무조건 이놈 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탁 그냥 심판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땅 계속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심판을 내리는 그 근거가 세 가지 있는데, 어디에 내리느냐? 땅에 내려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가 저주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재앙이 내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재앙. 근데 여기도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땅에 대해서 땅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1절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다.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텅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땀 흘려도 요즘에는 소출이 안 나.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수입이 제때 딱딱 되면은 우리 돈 잘 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질이 잘 쌓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전체적인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에 저주를 푸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세계에 땅의 저주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 홍수, 질병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정없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환율이 오르는 거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환율이 막 올라서 막 사정없이 어려워지는 이런 게 임한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와 아무런 내가 잘못 없는 관계 없는 땅 전체가 저주가 임하는 이런 게 일어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문이 점점점 닫혀지고 텅텅 비게 되는데, 땅의 문이 닫혀져서 소출이 줄어든다.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태의 문이 닫힌다. 태의 문은 이제 자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나요, 요즘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의 문이 닫혀져요. 여러분, 이상한 병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그런데 또 이상한 병이 또 생겨. 그래서 건강의 문이 닫혀.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많았습니까? 그냥 곧불, 감기 그 하나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요, 뭐 알 수도 없는 병들이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시대로 가면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이 황무하게 된다, 공허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땅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지 된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6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이렇게 상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들 다 섭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한 부분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다 섭니다.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예외다. 천만 만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의 이 시대로 이 상황을 가지고 와 봅시다. 여러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열심히 사는데 아니 땅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제가 내일 벗어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심판이 임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미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거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가 전에도 뭐 난리와 난리소, 뭐 기근과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란 말이에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을 대상자들이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북 지역에 불 났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을 해서 잘 봐야지. 하나님의 저주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들이 잘 분별하고 연구해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줘요. 자, 또 하나 요거 보고 마무리합시다. 마지막에 이런 자연적인 땅이 저주를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저주가 내려와. 근데 이거는 참 풀 길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저주는 뭐냐면은 미혹을 받아. 유혹의 영이 와. 그 유혹, 세상적인 유혹이 아니라 영적 유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래. 이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인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 안에서도 서로 시험 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게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래서 옆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강대상에서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유혹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래.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100명도 넘어요. 자기가 예수래. 그럼 거기에 사람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런 쓸데없는 소리에 왜 끌려가나? 왜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이래.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래. 지가 어머니래. 근데 거기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나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교라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가르치잖아요. 저 잘못돼서 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한다고요. 경계. 안 가. 안 믿어.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도. 목사들에게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안에도 있으니까 양의 탈을 썼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다른 데 가서 만나보세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인생 다 망치고 감은 다 망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올바른 목자라고 일부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올바른 교회 만나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아멘도 안 해요. 아침이라고 새벽이라고 올바른 교회 만나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는 교회 많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 가보세요. 여러분 갔다가 아니면 내가 금방 빠져나오고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아니 한번 딱 얽히면요 덫에 얽힌 것처럼 그물에 얽힌 것처럼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똑바른 교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려요. 자, 정리할게요.
땅이 저주를 내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영적인 유혹의 영,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요. 교회들이라고 다 믿지 말고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올바른 목자들을 잘 따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고 진짜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이건 제가 막 주장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더 성경적인 교회로, 초대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선별해서 가세요. 우리 교회만 평생도록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다니다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3대가 멸해요. 3대가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아서요 못 빠져나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내려오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고의 말씀